우리 새해 또 첫날 새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입사하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에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 첫날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새벽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는 2년 동안에 기록된 서신으로서 우리가 AD 60에서 63년 그 어간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때 기록된 책은요, 에베소서 말고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성경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중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좀 볼 텐데요. 에베소서는 어떤 서신이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책들을 뭐라고 하면 기획적으로 그리고 회람된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돌려가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보도록 보내진 그런 성경이고요. 또 본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그 교회가 바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졌다 간단히 생각하지만 이 교회라는 신비한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에베소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 살피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좀 먼저 알고 가야 되겠죠. 여기는 유럽이 아니라 지금 같으면 어느 땅이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터키 안에 있는 소아시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에베소라는 교회를 보면요, 에베소가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듯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그 제자들을 2년 3개월간 가르쳤던 곳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초대 사역자가 바울이었죠. 그 다음에 누가 그곳을 또 함께 사역을 하냐? 누가, 디모데, 그리고 최종 마지막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사역한 교회가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내지었던 성경이 뭐냐? 고린도, 전서, 후서를 바울이 기록해서 보내졌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이곳에서 쓰여져서 보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서가 또 기록되어져서 그 바울을 통해서 옥중소신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으로 보내지고요. 에베소서가 보내졌죠. 그리고 차후에는 디모데가 사역할 때 디모데 전 후서가 에베소로 또 한 번 책이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어져서 성경을 받기도 했고 받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 교회죠. 그리고 이곳에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엔 누가의 무덤도 에베소에 있고요.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다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의 말년의 사역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지금 에베소라고 그랬죠. 그러면 바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쓰여졌던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 계시록도 이곳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대단한 지역인 거예요. 사역
뭐 자들만 해도 대단하고 쓰여진 성경과 받은 성경도 굉장히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곳에 말년해서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쳤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무덤이 지금도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한 내용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교회에서 놀라운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이뤄집니다. 그게 뭐냐? AD 431년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결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게 바로 그 시작점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누가와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사역했고 수많은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받아졌던 이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결정했다. 이게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하나님의 어머니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어머니로 됐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놀라웠고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는 좀 알고 에베소서를 좀 봐야 되는데요. 바울이요, 이 로마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옥중 서신 4권 중에 하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요, 여러분 60년 정도 예수님을 만난 게 그 담에색 선상에서 만난 게 뭐 AD 34년 뭐 이 정도 어간이라고 보면요, 거의 지금 한 30년이 지난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바울의 신앙도 젊었을 때랑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신경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 초창기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까지만 해도요, 데살로니가 전서 기억나죠? 여러분, 그 안에 보면 뭐에 대한 강림을 계속 강조했습니까? 예수님의 강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도 좀 그런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 오죽했으면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입맞추면서 인사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인사해요? 않고 샬롬 그랬죠. 근데 그때 인사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라는 인사를 했어요. 그 정도로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성도들도 바울들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 때 바울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가택연금을 당하는데, 로마서만,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봤죠. 그 안에서만 봐도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미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까지 옮기는데 6년,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에베소서를 쓰는데, 그 기간 동안 바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신앙관이, 역사관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성숙미가 보이고 완숙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의 시간 동안 뭘 배웠냐?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을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에 볼 때 보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로마까지 가고 땅끝까지, 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을 지나면 이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누가 올 거라고 생각했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로마에 가보니까 알았던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 로마 위에도, 그 위에도 뭐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있음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쉽게 오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아마도 로마에 끌려가고 나서 더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안에서 보면 뭐의 이야기가 싹 빠졌냐? 재림의 이야기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에베소서를 쓰는 목적을 보면요, 재림이 금방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서신의 여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신의 황제는 뭘까요? 골로새서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그러면 교회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이야기는 어디에 써져 있겠습니까? 서신의 여왕인 바로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게 에베소서가 대단한 책인데 교회론, 예정에 기초한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썼느냐? 간단합니다. 재림이 금방 오지 않으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를 딱 봤더니 엉성한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여러분, 금방 오시는데 집에다 집기를 사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제품을 가지고 집에다가 금방 떠날 집에다가 무슨 전자제품을 비싼 걸 사놓겠냐고요. 그냥 대충 먹다가 대충 살다 가겠죠.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금방 오지 않을 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야 되겠다. 세상 풍파, 혼란 가운데 단단히, 든든히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뭐다? 에베소서다. 그리고 이것을 에베소 교회만 본 게 아니라 주변에 돌려서 보는 문서를, 이런 문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회람, 돌려가면서 본다. 회자가 돌릴 회자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보는 회람 몸서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이전에는요, 교회론에 대한 기초가 전혀 그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전혀 쓸모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휴거가 금방 오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니 바울이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다면 아마도 바울이요, 스페인을 가는 것을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갈까 말까 했지만 제가 봐서는 취소가 된 거고, 오히려 지금 바울은 스페인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돌아봤더니 개척해 놓은 교회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교회들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다시 단속을 안 하면 와해될 수 있겠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2년 동안 있는 동안, 자기가 언제 무죄로 나갈지 아니면 여기 계속 갇힐지를 모르니까 먼저 그들에게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쓰여진 책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예정에 기초한 바로 교회론인데, 왜 예정에 기초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어떻게 보면 계획이며 그 프로젝트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독생자의 피값을 흘려서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결코 우연히 간단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내가 교회인데, 이게 뭐냐?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대충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교회가 이루어졌고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며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요, 가장 심오한 스케일이 큰 책을 선택하라면 에베소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이야기의 시작이 그 어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부터 준비되었다? 창세 때부터, 저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아주 굉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쓰여졌던 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에베소서는요, 이 믿음과 교회, 구원에 대한 문제가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됐다. 근데 문제 하나 있습니다. 이걸 잘못 보면요, 이미 여러분 예정됐다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굳이 전도할 필요가?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돼 있대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정되었으니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더 전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예정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1장만 오늘은 잠깐 봅시다. 1장에 보면 1절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 신실한 자, 우리는 신실한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뭡니까? 피스티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죠? 믿음. 그렇죠.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았는데 바로 그 믿음이 뭡니까? 신실하다, 정직하다, 충성되다. 그러니까 막연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함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으면 예배도 말씀도 성실하지 않는데 믿음 있다? 이거 거짓말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큐티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 성실함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신실한 자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3절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놀라야 돼요. 바울이 지금 어디서 성경을 쓰고 있습니까? 감옥이잖아요. 알고 보면. 이 이후로 로마에 와서 아마 뭐 잠깐 풀려나긴 하지만 계속 갇혀 있으면서도 그분이 입에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단한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떤 괴로움 속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3절 초두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신령한 복. 그러면 우리가 참 감사하죠. 올해 우연은 아닐 것 같아요. 연말에 우리가 복 받는 자의 삶을 우리가 받았죠. 두 번째, 주일날 첫 신년 감사 예배 때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근데 새벽 첫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 신령한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뭐가 도대체 신령한 복이냐? 4절 첫 번째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택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신령한 복. 여러분 이런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5절에는 뭐랍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시게 하셨다는 거.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오죠. 두 번째 신령한 복이 뭐냐? 이미 우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것이 뭐 되어 있다고요? 예정되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신구약 통틀어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큰 비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정되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죄를 주께서 담당하셨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것도 5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상의한 게 아니에요. 줄까 말까 이렇게 우리가 논의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정확히 단정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그 신령한 복 네 번째가 뭐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로 네 번째가 아니라 바울이 찬송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 때문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 선고 받았다는 게 느낌이 별로 없으니까 예수의 피가 그렇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다 살면 세상에 어떤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암에 걸려서 진짜 몇 개월 살지 못한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그 병이 낫는 거겠죠. 아마 사형 선고받은 우리가 가장 큰 복은 그 죄가 사해지는 것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게 5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못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깨닫고 본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이야기들은요, 천사도 사람도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이런 대단한 신령한 복을 받고 있습니다. 9절은 뭡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놀랍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7번째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멋쳐주신 거예요. 이제 인쳐 주셨다라는 얘기는 구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총과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랬죠? 예정에 기초한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바로 1번부터 7번까지의 이야기를 받은 사람,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몸을 이루었다는 거. 바울이 이런 대단한 비밀을 지금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게요, 나 교회 갔다 왔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택하시고 예정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되게 하셨고 구속, 죄,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받게 하셨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여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고 또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약속된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뭐 해주셨다? 구별되이 인쳐주신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우리가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 머리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교회가 목사의 뜻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왜 바뀌지 못하고 가냐? 이 교회가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 여러분, 새해 첫날 새벽 예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이 세상이 교회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먼저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그 교회 지체들이 살아가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이 교회는요, 사랑만 남아있어야 돼요.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 가정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가 지금 함께 섬기는 이 교회, 그리고 나 자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가치, 살아가는 모든 세계관과 역사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수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이 정확히 여러분 성령으로 인쳐지면요, 올해 2022년 여러분 앞에 일어난 모든 일,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 자신이 지금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한대요. 왜? 바로 이런 신령한 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 있고 없고 문제, 건강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요, 솔직히 절대 먼저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나의 욕심이느냐, 다시 한번 질문하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